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의 바쁜 일상, 염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일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도회를 기억하며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인자하신 인자를 하시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하나님께 이제 손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이 말씀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이 시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죄를 잡는 그의 말씀을 주님으로 주님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로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개혁주의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주의 세속주의 운명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델베르크 요리문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번째죠. 55번째 시간입니다.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8주일 제123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제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48주일 십계명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에 관하여 123문 둘째 강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째 강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28문 질문입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죠. 자,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은 간구입니다. 1.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도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만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자, 우리는 이 주기도문 나라 임하옵소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라겠죠. 나라가 무슨 나라냐, 어떠한 나라이냐.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특히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이스라엘 국가. 그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런 이제 표현들, 개념들, 사상들은 나옵니다. 자, 구약의 나라,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택을 하셨죠.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에 들이시고 가나안에서 나라를,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이죠.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있었고요. 솔로몬,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나라도 결국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왕들이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과 아시리아 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중에 있으면서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대망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죠. 포로 생활에서 조국으로 귀환을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나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인물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대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나라는 불완전하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대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울 것이냐 했을 때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인간 왕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존재했지만
불완전한 나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대가 구약 시대였고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대망했던 것처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구체화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 밑에 구절이 있는데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져오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까웠다는 것은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가까워진 것이 아니고 오지 않았고 이제 점점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그 헬라어 문법은 현재 완료, 이미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면서 이미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점점 확장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세워졌다, 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사실상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나라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실제로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나라이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아닌 이유는요, 너희 안에라는 것이 마음속이라는 뜻이 아닌 이유는요,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지역에, 그 땅에, 혹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존한다. 다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다, 뭐 애굽이다, 뭐 로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나라처럼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나라가 존재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 나라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 미국이냐 한국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 공생이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써,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치적인 어떤 나라,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세워지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누가 회개를 합니까? 복음을 믿는 자가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회개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누구의 회개? 죄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죠. 회개를 통해서 세우시옵소서. 누가 회개한다고요?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 회개는 복음을 통해서만,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건 아니죠. 탄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성, 나의 죄됨을, 비참함을, 죄 가운데서 죽었음을,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믿으면서 깨달으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사탄의 그 통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또 주기도문은 결국 나라의 임하옵시옵소서라는 말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회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회개함으로써. 그래야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구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또 영광스럽게 되신다 그랬습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사실상 같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확장된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 123문으로 돌아와서, 자, 나라의 임하옵소서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했을 때 1, 2, 3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원래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에는 번호는 없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호를 붙인 건데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통치를 더 받게 하옵소서, 더 철저하게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1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지금도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사실상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회개하고 믿는 그 믿음, 회개의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죠. 회개의 믿음이 뭐 찬양에서 옵니까? 기도 자체에서 옵니까? 선행에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의 말씀,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믿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수단도 말씀이고요. 물론 처음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수단도 말씀이지만, 성령을 통한 말씀이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말씀이다. 말씀을 떠나서는 통치를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도 없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도 그 솔라 스크립투라, 5 솔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잠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오직 말씀의 기치를 들어야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만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둘째 간구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다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자,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 그 백성,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 구원받은 자. 이 성도를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집단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이죠. 구원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성도가 그날의 백성이게 되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니까. 왕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날의 백성이 있어야, 교회가 있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1:1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눈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 기관이, 이 땅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교회가 확장된다,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보존된다, 교회가 흥확해 된다, 부흥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늘 그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신자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 어디면 교회잖아요. 교회가 전하는, 선포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교회가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오면 이런 기도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죠. 그 왕이신 몸에게 붙어있는 교회가, 한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했는데, 그 너희 가운데라는 것이 교회 가운데라는 뜻이죠. 교회 가운데.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지만 직접 통치하시는 그 기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전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수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니, 그 역할을 교회에 주었지 하나님께 뭐 학교에 주셨습니까? 가정에 주셨습니까? 국가에 주셨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회개케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한다? 교회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친교 단체처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다른 지역에, 미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한인회래. 한인회.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 그냥 한인회 모여서 친교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한인회가 아니죠. 동창회도 아닙니다.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잘 보존된다는 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보존되는 것이죠. 사람 그냥 많이 모여서 돈이 많고 건물 커지고 그런 보존이 아니라,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죠. 사람 많이, 흥왕케 하옵소서 그래. 사람만 많이 모이면 교회 부흥입니까? 그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 회개한 자들이 모일 때 그게 교회의 부흥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고, 목사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 되죠. 근데 세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하겠어요? 말씀을 공격해요. 성경을 공격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 믿도록. 요즘 사탄이 얼마나 요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을 멸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게 종합을 하면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도는 둘째 간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사탄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공격하잖아요, 교회를.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이, 물론 이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세웠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사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생긴 거죠.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 두 나라가 싸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하다, 힘이 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사실 게임은 끝난 것이지만 남은 힘으로 사탄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지요. 나라가 확장되는 방해합니다.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공격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오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이지만 반대로 사단을 물리쳐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마귀의 일들, 주님께 대항할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 둘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단 나라는 줄어들게 되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단 나라는 완전히 이 세상에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 물론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예정을 믿습니다. 인간이 그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고 흥왕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드려야 될 둘째 기도에 대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다음 주에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기도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보존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사단의 자식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 실제로 마귀가 멸망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 권세들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들과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는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근데 그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이죠.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확장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존시키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것은 교회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사단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셔서 말씀과 통치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하십니다.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함께 없어서 말씀이 영원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앞에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성령을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시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험할 때 말씀
말씀을 하옵소서. 기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과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카마리아 주엘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고 또 말씀이 잘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배우고 또 증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단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벤츄라와 카마리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컴처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금년도 표인 말씀에 그 믿으신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어찌하든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적인 교회, 의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검찰시가 되게 하시고 개혁주의적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으신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용서의 교회 신뢰해 이해하시옵소서. 이름을 도와주시고 사단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미국이 자체가 뭐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겠지만 한국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우리 주지사라든지 또 지역의 교육자들, 지도자들, 이런 또 군인들, 경찰관들, 이런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죠. 이 미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죄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또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와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경외와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에도 말씀 주시고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터키 전쟁을 주시고 북한의 손길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또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벤추라 가마리엘주에게 그리고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 곳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지역사회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는 말씀 중심의 솔라 스크립추라의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잘 보존하는, 말씀을 보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또 자녀들 학업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좋게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미국, 한국,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전쟁으로 인하여 또 지진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